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은 왜 지혜롭게 살아야만 하는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히 세세하고요, 정확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 사람 참 똘똘해, 이 사람 참 지혜로워,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하물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신앙생활을 하더니 옛날보다 여러 배로 지혜로워졌어, 말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지? 사람을 참 지혜롭게 하나 봐,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듣게 된다면 그 성도는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조금 만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지혜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순종할 준비하는 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갖 복으로 그 영혼을 붙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절 한 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세세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과 말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15장 후반부는 정직한 자의 길, 지혜로운 아들, 명철한 자의 길, 지략을 가진 자의 성공, 때에 맞는 말의 아름다움과 기쁨, 지혜로운 자의 생명의 길, 순전한 자의 기쁨, 뇌물을 싫어하는 자, 의인의 마음과 생각, 의인의 기도, 견책을 받을 자의 지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 질서를 문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겸손을 선택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지혜의 기쁨과 아름다움, 24절은 지혜로운 자와 생명의 길, 25절부터 29절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 30절, 33절은 지혜로운 자와 야훼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의 중심 주제는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와 동의어처럼 제시된 명철, 통찰력, 신중함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적인 성찰, 를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문학적으로 신중하게 사용된 어휘들은 야훼 신앙과 도덕적 교훈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냉정한 현실에 사는 성도들이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잘못한 것은 벌을 받고 잘한 것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지혜롭고 의로운 생활로 이끌어가고 어리석은 행동을 교정하며 균형 잡힌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권고와 훈계는 참된 지혜의 덕성을 높이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야훼의 경외와 만나는 지점의 절정을 제시하며 솔로몬 제1부 전반부를 마치게 됩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는 솔로몬 지혜의 전반부입니다. 16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 지혜의 후반부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어떤 결과가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제대로 된 태도는 제대로 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잘못됐으면 무언가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연 어떤 길을 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좋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좋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좋습니까? 미련한 아들이 좋습니까? 생각이 모자라는 성도가 좋습니까? 명철한 성도가 좋습니까?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많은 조언자들로부터 의논을 듣고 열심으로 해야 합니까? 슬기로운 성도는 주님께서 가시는 위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수월로 가는 아랫길을 선택합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의 최종 훈계는 결국 야훼를 알고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십니까? 거만한 사람의 편에 되어주십니까? 야훼밖에 도울 길 없는 과부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악을 꾀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주님은 도와주십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뇌물을 거절한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의인은 선한 말과 적절한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한 말을 쏟아내며 남을 괴롭힐 궁리를 찾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악인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듣는 사람과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더 귀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과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 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의 길, 우매자의 길.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 지혜와 전인적인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정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삶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늘 평안과 안식에 처하게 됩니다. 지혜를 추구하면 마음의 선한 질서가 작동하여 몸도, 암도, 병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건강을 많이 나쁜 사람들,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이 빛나고 뼈가 든든히 서갑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자존자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지혜자의 길, 우매자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혜자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곱고 평탄한 길을 가는 자라면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자기 삶에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자기의 의견에 또한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만 미련한 자는 독선적이고 오직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는 때에 따라 맞는 말을 하며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을 걷습니다. 이는 악인의 종착지가 사망인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훼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 그들의 집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들이 뇌물로 얻은 불이익한 이익이 도리어 그들의 집을 해롭게 합니다. 악인은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의인이 숙고하여 내놓은 선하고 정결한 말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